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고자 모든 죄와 허물을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장 1절 2정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독문 4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뛸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죄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안무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리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입술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와 겸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덧 8월의 무더위 속에서 2023년도도 한 해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시간을 세상의 것들로만 채우며 헛되게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믿으며 어떤 확신이 있다 해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감사와 찬송을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서부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6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미래의 희망인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되어서 이 성전에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차고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그룹 공동체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부중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고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28,000명의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부목사님들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회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투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에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과 앙상블의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복을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는 그 시온성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 성을 갖다가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구절이죠. 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또 초대교회의 의료 선교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도 요셉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장로들과 어른들 지도자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군대가 있어서 좀 강력한 나라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왕을 사울로 기름 부어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이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해서 그를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니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참 신정국가답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다스렸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솔로몬 말기에는 우상을 허용하고 하다 보니 나라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쪽은 끝까지 다른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본받아 가려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정치를 계속 약 300년여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며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할 시점의 역사가 오늘 열왕기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유다
나라에 오늘 나오는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 그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는 그가 병이 들어서 당장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를 15년이나 건강하게 더 살도록 고쳐주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쳐주고 오랫동안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표시를 주셨어요.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일용표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나는 표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대로 고쳐주고 생명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지구를 거꾸로 돌렸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만듭니까? 10도나 뒤로 물러났다가.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10도나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답니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바로 이 사람이고, 2명 뽑으라면 이 아하스 왕의 손자인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 신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도 악한 왕이고 자기 아들도 악한 왕인데 그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6장에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모든 그을사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공격해 오자 아수르 왕을 끌어들여서 성전의 은금 폐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아수르 왕을 따라가서 다메섹에 있는 이방 신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제단의 형성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대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그 형상대로 만들게 할 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왕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아하스 왕만큼 악한 왕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참 그 아버지를 닮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이걸 보면은 부모와 믿음은 상관없는가 봐요. 아버지 엄마가 믿음 좋다고 자식도 믿음 좋으란 법은 없고, 아버지 엄마가 믿음이 약하다고 자식까지 믿음 약한 법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선물이고, 신앙은 자신의 결단이고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담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는가 봅니다. 엘리 가문에서도 엘리의 자식들은 전부 다 불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처럼 살았던 사무엘은 엘리 자식들처럼 불량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불량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또 자기 아들 므낫세 왕도 자기 아버지 못지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살펴봤더니 바로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어머니는 아비라는 사람인데 스가랴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란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가족이든 조상이든 누구든 신앙의 멘토를 정하고 그대로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대로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멘토가 되시고 좋은 멘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닮아가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멘토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되고자 그는 결단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라고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첫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3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을 배우고 그의 마음을 닮아 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조상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보니까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고 다윗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되니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닮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배우고 닮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좋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닮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누구를 멘토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집안에 저와 우리 부모님이 처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분이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만 가면 항상 어머니에게 기도받습니다. 밥 먹을 때 저는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지금은 아버지 병석에 계시니 어머니에게 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은 단순히 식사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닌 줄 아시고 장황하게 밥 앞에 놓고 식을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밥보다 그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집사람은요,
어머니 신앙은 별로 기억이 없고 자기 아버지 신앙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장로님이셨던 장인어른은요, 20리가 넘는 그거의 산을 두세 개 넘어가는 교회를 남들보다 늘 일찍 간답니다. 가서 교회를 다 하고 늦게까지 그렇게 오시면서 집에는 매일 예배를 드린답니다.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면서 늘 부르는 찬송이 늘 두 곡 있는데 그거를 부를 때마다 내가 그 곡을 이야기할 때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가 귀에 쟁쟁하고 아버지 찬송 소리가 늘 귀에 쟁쟁하다고 집사람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있으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닮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느껴지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 본받고 배우려고 하는 후손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중에 다윗 왕을 믿음의 멘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온 나라에 자기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우상과 산당들을 볼 때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강경한 방법으로 개혁을 합니다. 다 없앱니다. 4절 말씀에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찍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가까이 우상 숭배하며 섬겨오던 놋, 뱀을 다 부숴버리게 했습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장대 위에 달았던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낫는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놋뱀을 세워놓고 빌고 숭배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잘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놋뱀을 숭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나라의 놋뱀을 다 없애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효험 있고 능력이 있는 우상 놋뱀이 아니라 놋조각에 지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분야고 제사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확고하고 단호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확고하면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은 세상에, 반은 죄악에, 반은 엉뚱한 곳에 우리 마음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직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가서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큼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라는 표현을 6절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개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연합하는 사람이 될까? 연합했다라는 말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연합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연합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목적을 하나로 정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죠. 서로가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야 연합하고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자신을 고정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어 정치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굳이 정확하게 하면은 왕이 되어서 나라의 모든 일을 다스리지만은 그는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아마 온통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나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잖아요. 일이 잘못되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되게 하실 줄을 믿으니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늘 감사요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매사를 기도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보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성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를 삼키겠다고 침략해 올 때에 그 아수르 왕은 사자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종령합니다. 유다를 포위하고 항복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편지까지 보내서 항복하라고 종령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으면서 통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또 아모스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그만큼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서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돕는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 20장에 가서 보면은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뿐 아니라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사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귀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신앙생활 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매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일에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이.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자녀 삼아 주셨기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 생업에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된 축복을 받는 가정 가문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모든 우상과 미신들 이단들 또 잘못된 사회의 악폐와 또 법안들 다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있어가며 하나님의 공의가 든든히 있어가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 세계에 선도하며 앞장서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복된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평화가 오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사명 감당하여 복음이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복을 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부 중앙교 하나님 눈동자를 돌리지 말아 주시고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며 믿음 위에 서기 원합니다. 새롭게 영성을 회복하며 예배를 성공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 위에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람이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교회를 세우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며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된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상급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네 모든 아버지 교회학교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 행사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며 새롭게 부흥하며 달라지는 교회학교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손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 잘못된 모든 풍토에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복을 받는 자녀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초등부와 상주부, 경축부, 금요기도 예배위원회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정기 제주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남성계 원례회, 삼남성계 원례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정하은 청년이 세계 대학생 태권도 경연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데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김원식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도 아끼지 않고 해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는요 서부중앙 FC라는 축구부를 오늘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풋볼 클럽, 서부중앙교회 풋볼 클럽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배운 학생이 나중에 세계 무대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될지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에서는 점심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박광경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늘 참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구파발 교회인데 인사하고 오늘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습니다.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셨다고 감사하는 표정인데 대신 여러분에게 감사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 참 잘합니다. 그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 안내 방송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요? 또 보청기 끼신 어르신들이 있어서 설교가 잘 들리나 제가 열심히 크게 해본다고 해봤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청기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보청기 박사님이 있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보청기 관심 쓰는 박사님은 학위까지 받은 분이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 인사도 했죠? 예. 620장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